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마음도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늘 여름이나 겨울에 교회를 떠나서 좀 여러 지역을 가면 잘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제 이 찬양이 나오는데 고흥을 왔을 때 처음의 느낌은 뭐 그렇게 바다가 아주 맑다라든지 또 최근에 캐나다 갔다 왔을 때 많이 본 그 에메랄드라든지 아니면 푸른빛 이런 느낌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다. 토질 자체가 내가 마음이 부합하면 헌신적이다. 그런 느낌을 정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흙 자체가 뭔가 이게 아주 아름답게 흐르는 어떤 물보다도 좀 순수하고 또 좀 투박하고 그래도 내가 정직하고 내 마음을 합해가고 좀 겸허한 이런 게 좀 고흥의 특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고흥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고흥을 또 굉장히 많이 발현시켜서 이 고흥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들어야 되는 문을 좀 닫아버릴까? 좀 붙잡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했을 때 우리 석초는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문을 좀 닫아줄래? 그래 아빠 엄마 좀 외치도록 석초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이기의 주제가 석초야 기억이 나나? 거룩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붙잡고 들어야 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어떤 뜻이 있죠? 구체적으로? 구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우리가 딱 생각의 기저에 깔고 좀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게 어디냐 하면 아바림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바림 산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딱 두 땅이 나눠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남한에는 뭐 태백산맥 거기 딱 올라가면 이쪽 대관령 이 편으로는 강릉이나 이런 게 보이고 또 이쪽으로는 우리 어쨌든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아바림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몸담고 있는 광야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한번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바림산의 이름 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다, 구분짓다, 그리고 건너편 이런 뜻이 아바림산이에요. 거기 올라가라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이 편과 저 편이 확실히 구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야, 이 민석이가 우리 교회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 교회가 참 특별하다. 정말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밤새 나눔을 하는 거. 정말 모든 교회가 이럴까 했는데 또 개성교회를 만났는데 개성교회도 우리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정직한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석이 마음에 모든 교회가 이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이건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어제 오셨던 그 우리 고흥 세순교회 녹동 세순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야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말씀 듣고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냥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그걸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보고 방향을 정해갈 수 있는 이거는 구분점이지. 딱 보이니까 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바림산에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바림산을 똑같은 산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게 있습니다.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결국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운명을 거기에 둡니다. 못 넘어가요. 느보산은 이건 어떤 또 뜻이 있나? 느보산은 부르다,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이라 해도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지 않고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보라 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굳이 신촌평강교회를 다닐까? 뭐 그냥 엄마 아빠 다니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신촌평강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광야에 속했는지 정말 교회를 누려가는지 이게 구분점이 딱 보일 때는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요. 거기 가서 내가 모세의 신앙을 가진 그 내 안의 의는 마치 역사 안에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세의 신앙도 거기에서 끝이 나야 돼요. 사망 선고가 나고 그 신앙관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에 들어와도 신촌평강교회에 있어도 내가 정말 가나안과 같은 교회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또 출애굽한 성인은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갈이가 새롭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맞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둘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야,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곳이다.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누리고 싶다. 야, 그게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곳이다. 거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소망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도 안 부럽다. 저기 가면 뭐가 될 건데. 뭐 크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사람은 처지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동시에 모세가 여기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이유는 신광야에서 우리 잘 아시죠?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불평의 원인은 하나다. 그냥 뭐 주차장이 없고 그냥 있는 사람들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간식이 마음에 안 들고 왜 자꾸 일을 많이 시키냐. 사실 이 불만 같지만 근원이 뭐다? 뭐 때문에? 물 부족, 목마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줘라. 물을 지금 허락할 것이다 하는데 너가 반석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만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 주옵소서. 명령만 하면 야 물을 달라. 이렇게 하면 물이 쫙 나와가지고 백성이 해갈되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불평도 사라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가 바위에 가서 어떻게 했다? 내리쳤죠. 쳤습니다. 반석을 때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결국 그냥 돌 한 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화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화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렇게 본 거죠. 확실하게 보인 거죠. 매맞는 그리스도, 매맞는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교제해 가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돌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물이 나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예요. 지도자부터 지금 안목이 어두운 거예요. 야, 내 이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거를 자꾸 줘야 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 주머니 사정이 지금보다도 좀 열악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자라는 그 친구들,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 이 친구들 엄청 먹어요.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까 의논하는데 우리도 감사. 아, 그거를 제가 좀 어떤 부분에 많이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먹고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게 엄청 강박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교회 생활도 잘 될 것 같고 신앙도 잘 자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떡볶이 사주고 이러면 금방 흥이 별로 안 가요.
이 유지 기간이 좀 있으려면 어제 우리 먹었던 이제 대구에는 막창이 좀 막창을 이제 구워 먹이면 그날 막 말씀 뭐 전하면 안 들어도 이미 뭐 맛센말 다 맞다, 맛없는 말 다 맞다는 거. 그런데 이 막창을 늘 먹이려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 되니까 내가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나한테 뭘 기대하냐, 야 너희는 좋겠다, 여러분들은 좋겠다, 그저 대접받고, 응? 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뭐 평가하듯이 뭐, 뭐 심사위원이냐 뭐 이런 마음이, 나는 늘 뭔가를 적어야 되고, 뭐 처녀 뱃사공 제 얘기 몇 번 했죠. 막 나도 공부도 하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나도 막 예쁘게 해 다니고 싶은데 동생들 너무 어리고 부모님 연로하시고 막 가정이 너무 힘들면 막 배저어서 늘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학교도 못 가고, 내가 무슨 뱃사공이냐, 늘 뭐 저어서 막 너희들 어디다 건너 실어 날라야 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점점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무서워져. 그러니까 가부키처럼 이게 잘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가 사람이 재밌고 유쾌하다가 뭐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눈 마주치면 누구 한 명 이렇게 딱 눈이 아이 컨택 되는 순간 그 사람 오늘 이제 굉장히 수모를 겪고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자매들이 제가 이제 뭐 좀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빨리 해야 되지? 막 이거를 이러니까 그 한 명이 이거 빨리 하면 마쌤 우리한테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 그게 가만히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반석을 두드렸을까? 그것만으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뭔가 인위적인 거를 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지탱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의지가 생기거나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의리상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가나안과 같은 교회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걸 기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잠언 말씀에도 초다를 아끼지 말라, 특히 어린 자녀에게 사랑한다면 때려라, 안 죽는다 막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정해지면, 방향성 자체가 돌아져 있을 때는 목자도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한계예요. 때로는 이제 지팡이 역할을 할 때는 가이드하고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하는데, 영 엉뚱한 곳에 있고 막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위험한 쪽으로 가고 막 글로 가면 굴러 떨어지거나 그러면 죽는데, 그럴 때는 똑같은 지팡이가 뭐가 된다?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후려쳐서라도 방향성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그건 분명한 권면과 어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지쳤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백도 없고 양생명이 막 완전 피접해 있다. 이럴 때는 목자라면, 또 내 안에 양을 기르는 나라면, 또 우리가 양우리에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킨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부족할 것인가? 나의 섬김이 부족할 것인가? 너의 기분을 내가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은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물 부족이에요. 물만 풍성하게 나누면, 그러면 전해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나누면 듣고 누구라도 거기 반응해요. 마중물처럼 말씀을 전하면 누가 나 진짜 이거 너무 허접한 고백이다라는 진우의 고백마저도 그게 진짜 시너지가 돼서 뒤에 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10분 얘기했는데 그렇게 딱 하면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모든 사경회, 내 활동,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향망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느껴지면 사람은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안 했다. 두드렸다. 다른 인위적인 거. 그냥 뭔가 내가 야단치고 말이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결단. 그리고 나도 한다. 너희는 왜 못하는데?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념이니까 지켜가자. 이런 걸로 지금 가나안을 향했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 어느 산에서 그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했다?
아바림산인 거예요. 봐라, 이제 봐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입니다. 이제 16절, 17절에 모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거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다듬고 가공하는 것은 다 밖으로부터 안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좀 태도를 좋게 하고 내가 좋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쓰고 이건 다 밖이 바뀌어서 속으로 뭔가 접근을 하는 방법. 이거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했는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늘 안에서부터 뭐가 자꾸 돼서 잘 미비하고 시작은 너무 정말 안 보이고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이 안에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 자고 깨고 내 안에서 어떤 역동이 있고 가치관에 대한 어떤 충돌도 있고 또 거기에 물이 더해지면 저절로 나와서 온전하고 뭐 내가 가미할 거 없이 그냥 그것이 그것 되는 데에 이미 충분한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구분되는 거룩한 그 아바림 산에서 야,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과 같은 오늘날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이 땅, 이것과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뭔가 의무와 내가 거기에 행함이 동원돼야 되는 이 광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정확하게 자기에게 보이고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동시에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 불쌍해요. 자기가 애굽에 있으면 왕자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는 그냥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렇게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쉬움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 상처 가질 일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일 텐데 굳이 살인자의 그런 어떤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이라도 누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마감한다. 그 지도자로서 온갖 원망 다 듣고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모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죽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아, 다르구나. 나는 못 가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뭐 했던가. 이렇게 죽는 거는 개죽음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찌 보면 육신은 거기에 있었지만 모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바림산에서 이 땅과 저편의 구분점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간략하게 설명하면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이 있고 인간살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온정, 삶의 방법론, 유능함, 사람이 뭐 그 마땅한 도리, 자, 이런 것 중에 대표자, 이긴 자가 왕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기준을 가진. 근데 이게 늘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답게 살고 현실에 사는 것이 너무 이게 좀 열등해지고 또 이거에 내가 집중하면 신앙이 완전 도태돼 버리고 이거 분리된 상태예요. 늘 보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과 직장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내가 뭐 그냥 사람들과의 삶이 분리되는 상태. 이거는 왕과 제사장이 따로예요. 근데 이게 하나 되는 것, 한 사람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가나안에는 합당합니다. 그런 존재가 리더가 되어서 다 그런 존재로 화하여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구분했다. 그리고 시인했다. 인정했다. 그러면 모세가 합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여기에서 장사 지내더라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늘 너거는 좋겠네. 그래 너희는 들어가라. 나는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너나 내나 똑같구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같은 상태 아니냐.
나도 교회를 누린다. 이것도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지금 교회를 못 누린다. 못 누리면 못 누린다. 누리면 내 누림의 이유는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했던 그 고백이 있었던 거. 야, 내가 정말 이거는 나는 지금 혈과 육으로 애쓰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 조작하고 있구나. 내 신념으로 이게 좋으니까 맞춰내야지. 단순히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배려하고 맞추고 소망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일하셔야 되는, 진짜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속이 바뀌어서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즐거움이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을 누리고 정직한 가나안인이구나 하는 게 보이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분열되어 있고, 이게 진짜 다 장사 지내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합하여진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나는 그걸 소망합니다라는 아바림산의 이 진짜 처절한 자기 직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운데 인정할 사람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나는 끝장나야 됩니다. 나는 사그라들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합하여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에 합해진 죽음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 이 구분점이, 이 거룩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가나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내 안에 신광야에서 내가 모세가 했던 짓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지체에게 방향성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고 생명의 꼴을 누리고 그 속이 화하여지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를 가미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과 환경 탓을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신앙을 다 돌이켜갈 수 있는, 그것에 분명한 구분점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예배에 동참하는 신촌평강교회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또한 무엇을 인정하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할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갈 것인가 했을 때에 이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광야와 가나안을 분명히 구분하고 내 신앙이 이제껏 어디에 속했으며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열심 부족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뭔가 환경이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어려운 현실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코이노니아, 이것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신앙관에 대한 믿음 부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두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교회 시대, 생명이 풍성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저절로 내 기쁜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세계를 누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아바림산에서 거룩한 구분점이 있고, 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현장 또는 우리 준무로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인사 한번. 커튼 이게 근데 해풍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상태면 아이고 놀래라. 예, 여기 있는 우리 현장 식구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아이고요.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 청부가